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된 날.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행복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행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말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신본주의인 사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중심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요. 또한 내 삶의 행복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점차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인본주의인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에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인본주의인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신본주의인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에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은 나의 삶의 행복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 세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삶을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으로 기억하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곳이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고향이다. 나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요. 선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선포인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지, 모든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다가 보면 이렇게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옆에 신도브레뉴 아파트가 있는데 이 신도브레뉴 아파트가 갑자기 우연히 생겼을까요? 누군가의 계획을 통해서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무슨 건물이 생길 때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물건을 봐도 만든 사람이 있죠. 여기 있는 이 마이크도 갑자기 딱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입해서 이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하 만물, 천지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천지도 지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음을 이 사도 요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이렇게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세상의 주인, 주권자, 주관자가 되십니다. 내가 만들면 내 거인 것처럼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영광과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첫 시작부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1장을 계속해서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조류와 어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그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다.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녀가 그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한다. 아마 마음이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처럼 생겼을까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것처럼 지혜로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품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러한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그 관계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왜 고귀하고 인간이 왜 존귀한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부모를 닮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부모가 혹시 못생겼을 망정 그래도 부모를 닮아야 좋지 다른 사람 닮으면 기분이 좋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만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을 만들었고 그 삶의 터전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면서 너 이건 누려, 다스려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새기면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오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시장을 장을 볼 때도 야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사온다 기분 좋죠.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먹을 때 너무 행복하죠. 또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살 때 야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이거 먹을 때 얼마나 좋을까, 이거 입을 때 얼마나 좋을까, 이 신발을 신을 때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죠. 살 때도 행복하지만 이것을 손주에게 전해줄 때 또한 그 손주들이 그것을 신고 다닐 때 입고 다닐 때 먹을 때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물건들을 만들 때마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사람들이 이것을 누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죠.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복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맡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담에게는 사람의 다른 동물들의 이름까지 짓는 권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도 혼자 가면 재미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재미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혼자일 때는 맛이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맛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여행 다니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혼자 여행 다니는 게 즐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자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갈 때 그 여행이 행복하지 좋은 데 가도 혼자 가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가장 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 말씀이 나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것이 직접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준비하셨고 복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리고 기뻐하셨다. 힘들게 맞는 것을 다 주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면서 기뻐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나에게서 귀한 것을 누구에게 줍니다. 그런데 내가 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중에 가장 귀한 복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을 정도로 사랑하시고 나와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가끔 명절이 다가오면 아는 장로님이나 주사님들이 선조들하고 놀았던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그 사진 보면서 선조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딸이나 며느리들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오셔서 선조들을 봐줬기 때문에 본인들은 편했다,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조들과 만나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그분들은 노동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일을 주셨을 때 그 일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일이 저주로 바뀐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으며 배를 아파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복을 막 누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한 그 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주의 뜰에 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자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뜰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뜰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주님의 뜰에 거하는 바로 주님과 교제가 바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교제가 다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고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대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가 하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왜 자신의 행복이 점점점 우선시 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됐던 문화들을 보면 언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교회의 타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성직자들이 타락할 때 보면 그때 모습과 연관돼서 인간 중심의 문화가 싹트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천국이 있다라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사람들조차도, 목회자들도 자신의 행복이 우선시 된다면 본인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 또한, 나오시는 분들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삶의 행복이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만 주신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천하 만물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야기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늘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셔서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실 것이다. 이 세상은 한계가 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 성도님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나그네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쁨이 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는지 믿습니다. 또한 이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 교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서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의 행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